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떤 분들은 이분이 정말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세상에 푹 빠져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일컫는 무리들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결코 세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orldly, 세상처럼 세상에 있는 이런 것과 같이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도라 이름하면서, 교인이라고 이름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갈등을 느끼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아니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살아갈까요?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그의 히브리서 강해,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분리되어 있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니 당연히 그 갭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때 그냥 적당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참 믿음으로 연결되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는 대로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4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마라톤 경주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1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허락하시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4절에 말씀했습니다. 정말 징계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구나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도록,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점점 자라가도록, 또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죄와 싸우며 잘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러한 징계에 관한 교훈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에 대해서 올바로 잘 반응을 하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철든 사람들, 철들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이 들은 자녀들은 징계를, 야단을 부모님에게 맞으면서 그걸 잘 반응을 하고 올바로 삭혀서 정말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지만, 철이 안 든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철들지 않은 자녀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올바로 잘 반응을 해야 할 텐데, 반응할 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곤해서 좀 그만두고 싶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든든히 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앞에 징계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나 혹은 아주 긴 시간 뛰어본 경험이, 달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래 뛰면 뛸수록 제일 힘든 것이 손을 올바로 못하는 겁니다. 이거 오래 뛰다 보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촉촉촉촉 처집니다. 손을 올리지를 못하죠. 무릎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흐트러지죠. 오래 달리다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잘 달리려면 손이 자꾸 처질 때마다 다시 내가 손을 위로 올려서 올바로 해야 되고, 무릎이 약해져서 아프어지고 다리가 흐트러질 때 더욱더 힘을 주어서 정말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피곤하여서 정말 다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강하게 하고, 조금만 참고 더 달리면 이제 곧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고, 결승점에 도착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두 팔 벌려 만나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피곤한 손과 우리의 약한 무릎을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면 말입니다. 둘째는 곧은 길 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정이 필요한 다리입니다. 저는 다리입니다. 근데 그 다리를 가지고 울퉁불퉁한 길, 높낮이가 많은 길, 곧바르지 않은 길, 그렇게 계속 가면은 절대로 교정해야 될 다리가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레벨을 좀 편편한 레벨을 만들어서 그 레벨 만들어 지어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곧은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들로 태어났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교정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곧은 길, 한 길을 가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그 레벨을 맞추어서
달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고든 길, 레벨 딱 되어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길, 그 길 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넓은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레벨을 맞추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고든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이 좁은 길, 이 고든 길, 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그랬습니다. 사실 거기서 문장이 끝나는 것이에요.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결코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과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는 여러분은 화평해야만 합니다. 화평하도록 애쓰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화평하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야 뭐가 잘 맞지도 않고 뭐 좀 싫은 게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make every effort,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누구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내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럴 때에 고통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좀 이해를 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로 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거룩함을 좇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며 옛날에는 이 사단과 함께 노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포지션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리로 옮겨진 우리들을 죄가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다시 말하면 이미 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정말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늘 보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 설교도 똑같은 맥락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포지션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게 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동사를 사용할 때는 sanctification을 얘기합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좀 거룩해져야 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을 쫓으라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다 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16절 상반절에는 음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행을 당한 사람조차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쳐야 되고, 더러운 생각조차도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보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임하긴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자기 것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지요. 함께 얼마든지 찬송도 부릅니다. 헌금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 봉사까지 합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교회는 왜 나오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취미 생활처럼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째, 15절 하반절에 보면 쓴 뿌리, bitterness, 쓴 뿌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의 배경은 신명기서 2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훈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서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령에 독초나 쓴 뿌리, 쑥 같은 아주 쓴 뿌리가 생기게 돼가지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꼭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그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명예심, 내 이름 더 내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나에게 안 채워지면 그때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생깁니다. 비러네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옆에 사람에게 악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난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쓴 뿌리는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옆에가.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은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내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처럼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모르는 자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에서는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들을 좋아하면서 오늘 본문의 에서를 성경이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차버렸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물론 야곱이 속였죠. 그러나 속이기 전에도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다 했죠. 에서에게 축복을 다 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령한 복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입맛만 채우기 위해서, 배만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이 망령된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된이라고 하는 NIV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알았죠. 야,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받을 복을 다 야곱에게 해버렸네. 아버지에게 오늘 보면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But it'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후회하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말 망령된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마라톤 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 참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나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참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피곤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자꾸 처져질 수 있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휘청거리고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으며 손을 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릎과 다리에 힘을 주어서 우리는 달려야만 합니다. 곧 만나게 될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으면서 그렇게 다시금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피곤하고 낙심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다. 제발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3절에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피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손과 발을 든든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든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한 길만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레벨의 길을 달려야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제발 치우치지 마십시오. 곧장 한 길, 좁은 길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셔야 우리는 고침을 받고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은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여러분은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에 자꾸 어떤 사람을 싫어할 마음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나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자꾸만 그 사람과 멀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절대로 끼리끼리 다니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하고도 우리는 다 함께 화목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발 용서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못하거든.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 우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더욱더 내가 나아지고 거룩해지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를 이미 시작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두려워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속히 마음을 열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고 가증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쓴 뿌리를 가지고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분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만 쓴 뿌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 정말 그 가족을, 온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속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쓴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쓴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일생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에 더 온 마음이 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발 육신적인 축복보다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지,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 가지고 아둥바둥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분별력, discernment,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봐야 에서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만 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발 망령된 사람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선물 주신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진장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어야 되니까 경주를 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야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저앉게 되고 스탑하게 되거나 딴 길로 가거나 그만두고 싶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1절부터 3절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옮겨진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면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고칠 것 고치면서 정말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주의를 기울여 결승점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